비유 해석의 예.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는 사람의 언어 혹은 문장의 형식을 쓰셨으되 특별히 주께서 자유롭게 수사법을 도입해서 쓰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런 줄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수사적인 표현을 해석할 때에도 다른 수사적인 표현을 해석할 때처럼 평탄한 마음으로 바르게 해석을 하여서 지나치거나 또는 잘못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쓰셔서 표현하신 그 수사 양식들 가운데는 첫째로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명유 혹은 직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유 혹은 제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유, 환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장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못 생각지 않고 늘 바르게 생각하고 주의해야 할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수사법 중 비유의 한 예로서 장에서 피리를 부는 아이의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만큼 유익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또 한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생각하겠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7개나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것들은 모두가 천국은 이렇다 혹은 천국은 이와 같다 하고 가르치신 것들입니다. 그 첫째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는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으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만큼 알게 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것 이외에도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고 또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비유, 고기 그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는 24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하여 주께서 나중에 홀로 조용히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이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 비유를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4절. 이것은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의 본문과 그 비유에 대한 주님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설명에 의거해서 이 거룩한 뜻을 더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실 때 밭은 세상이라 하셨고 씨를 뿌리는 이, 즉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며 또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악한 자에 대하여 그 설명에 의해서도 우리는 곧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악한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자 아무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임이라고 했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말을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그라는 말은 번역을 안 했지만 그러나 원어대로는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악한 자 혹은 그 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도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할지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지정하셔서 너희는 그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몇 군데에서 마귀를 그 악한 자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입니다. 곧 이 세상이라는 밭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 이 둘이 다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씨를 심지 않고 가라지를 심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가라지는 좋은 씨, 곧 좋은 밀이나 보리와 대단히 유사해서 그것이 처음에 싹이 나올 때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 두 가지가 잎이 날 뿐 아니라 점점 성숙하여 나중에 열매를 맺으려 할 때 그때에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 비유를 공생의 제2년 늦가을, 되게 보리를 심을 때나 밀을 뿌릴 그때에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차서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께서 언제 하셨든지 간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위시한 그 이외의 몇 가지 비유를 하시고 또 어떤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까지 해주셔서 제자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비유를 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방에 조용히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 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던 날 이후에 어느 날인가 조용했을 때 혹은 같은 날일지라도 예수께서 군중과 헤어져서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서 이 해석을 그들에게만 하시는 데에는 너희들은 이 뜻을 잘못 알지 말고 바로 알고 나가거라 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그런데 주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그 비유 가운데 시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마치 농부가 추수를 하듯이 가라지와 알곡을 따로따로 다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세상 끝에 추수꾼들, 곧 천사들이 와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이야기는 세상 끝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이고 세상 끝에
곧 마지막 시기에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은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보혈을 흘리셔서 속죄의 대업을 이루시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사 거기서 중보자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큰 사실이 미치는 곳이 이 땅 위에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표시할 때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로 표시를 했고 누가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시했습니다. 그것이 다 같은 내용이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히브리 사람이므로 히브리적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쓰는 까닭에 히브리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두렵다 해서 그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마치 이전 시대에 그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그 장면에 이르면 주라는 말로 대치했듯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옛 시대에는 여호와를 글씨로 쓸 때 그대로 여호와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서기관들이 여호와라고 쓸 때에는 너무 황송해서 함부로 그 글자를 그대로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넉자인데 이 넉자를 쓰는 것이 황송해서 점만 4개 찍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호에 혹시라도 내가 망령된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까 주의를 하느라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 하늘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헬라 사람들에게 그 말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그는 복음을 원래 유대 사람들만을 상대로 하여 쓰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썼습니다. 은혜의 왕국. 어떻게 됐든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나라, 천국을 주께서 인류를 통치하시는 성격과 내용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로 갈라서 생각할 때 하나는 주님의 은혜의 왕국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권능의 왕국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법칙하에 구원함을 받아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스림을 받되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왕권으로 새롭게 질서가 세워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은혜의 왕국이라는 말로 표시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형식이나 주어진 의미나 통치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옛날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끌고 나아가시는 나라, 하나님이 경제하시는 나라, 헬라 말로 오이코노미아,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면모를 새롭게 하고 나타나서 신약시대에 주께서 역사의 종국에 오시는 그 시간까지, 다시 말해서 주께서 천지를 통일하시는 일이 있을 그때까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은혜의 왕국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레구눔 그라치아이. 이것이 개혁 신학상 중요하게 쓰는 명사입니다. 다른 한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특수한 구속의 은혜의 법칙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의 대권의 행사 아래 유유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그런 성격에 따라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아마 신학을 배우신 여러 목사님들은 이런 명사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우리가 은혜의 왕국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대치를 한다면 그 나라는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그 즉시로 시작해서 주께서 재림하셔서 대심판을 하시는 그때까지 계속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좋은 시와 가라지의 비유의 내용은 분명히 주께서 은혜의 왕국과 그 백성들의 생활이나 혹은 그들이 지어나갈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적, 곧 방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마귀가 방해하려 함. 그런 거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의해서 통치하시는 사실에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방해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이 내신 기구나 조직이나 또는 그 크신 법칙의 운영에 대해서는 감히 방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왕국 가운데서 구석의 은혜의 법칙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가다가 넘어지게 만들고 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한 일이라도 그냥 평연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마귀의 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국권 조직.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 보면 마귀가 처음에 에덴 동산 이래로 여전히 얼마나 많은 작해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아무에게라도 쑥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귀신과 같이 변화를 시켜서 마구 야단을 내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난잡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주께서 귀신 들린 자와 벙어리 된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가 바알세불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쫓는다 하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제 아들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알고 앞으로 해석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로써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의 국가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구 하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서 우리가 씨름을 하는 것도 그냥 보통의 혈과 육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나 권세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이 정사, principalities라는 말도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이고 권세, powers라는 것도 권위를 쥐고 앉아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습니다. 이는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어두운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악한 신들을 대적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에게는 국권 조직이 엄연하게 서 있어서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통제되고 있고 마귀는 그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틈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악한 의도입니다. 은혜의 왕국이 펼쳐져서 진행할지라도 마귀의 방해는 여전하여서 이번에는 이 땅에까지 와서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된 자들을 그들이 사람이어서 마귀가 틈탈 여지를 늘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 여지를 엿보고 있다가 틈을 타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혹은 휩쓸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천 이래로 역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엄연히 서고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천국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활동과 목표를 향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런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며 어둡게 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며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마귀의 작해가 시작되어서 조직적이고 교묘하고 유능하게 또한 줄어들거나 죽는 일이 없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비유는 어떤 한 개인의 생활과 그 일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와 또 마귀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과 저항을 하고 거기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해 나가는가 하는 큰 사실에 대해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여러 가지 작해들, 여기에 마귀의 여러 가지 작해들에 대해서 표시한 것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 가라지로서 나중에 이 가라지를 다 묶어서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이 편의하고 좋다고 하면서 사람을 꿰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이런 일을 역사를 통해서 해나갈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명확하게 말했듯이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것은 그러한 정사와 권세와 이 흑암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신이라 해서 거기에 역사한다는 말이 있고, 다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해서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동사는 원어로 보면 같은 말을 썼습니다. 에네르게오라는 말, 즉 에너지를 공급해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저희하는 작용을 해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제 휘하에 넣어 제 뒤를 따르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그들의 정신을 혼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무엇보다도 속임으로써 하는 것이며 그것이 마귀가 행하는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속일 때에는 사탄이 스스로 변하여 광명한 천사인 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인 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저들은 마침내 그 행한 대로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광명한 천사인 채 하고 나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빛이다,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양과 가장 비슷하게 옷을 입고 양 무리 속에 들어가나 결국은 1인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식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는고 하니 알곡, 곧 좋은 곡식 속에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게 뿌려진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즉 생활 근거를 같이 하고 같은 자리에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그 밭에다 덧뿌린 것입니다. 가라지를 그 밭에다 덧뿌려서 알곡이 나는 데서 알곡만이 나지 않고 그 가라지가 알곡이 취해야 할 영양분을 동시에 취해가지고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공동의 사회를 이루고 있음.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다고 우리가 속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세상 안에 얼마든지 가라지가 있고 동시에 좋은 곡식이 있어서 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서로 관련이 되어 있고 또한 서로 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공동의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로 가까이 하며 지내고 살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라는 사회 안에서까지도 교회는 도무지 가라지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가라지된 사람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가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정통 교리나 개혁교회의 진리를 그저 냉정하게 승인만 할 뿐이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생활 가운데서 그 권능을 증명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가라지로서 얼마든지 알곡과 유사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라지라도 그가 정통교회나 개혁교회가 승인하는 교리의 내용을 다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해서 그 가라지는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곡식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투. 이런 것이 있어서 바울 선생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왔으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전투를 하는 데에서도 우리에게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없고 주로 수세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큰 방패, 곧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화전을 쏘아서
마귀를 진멸할 수 있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는 손에 쥔 칼입니다. 그러나 칼은 상대에게 도달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야 소용이 있습니다. 멀리서는 칼을 아무리 내둘러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마귀는 멀리서 화전을 쏘아대는데 반하여 하나님의 전사는 직접 손으로 붙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이르러 대면을 하고 싸워야 칼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와 같은 전투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다면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배울 때 교회는 전투의 교회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또한 사이비에 대해서 교회는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라는 것이 특별히 이 가라지입니다. 진짜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비라는 것이 실제로는 참으로 많이 횡행합니다. 혹은 양의 가죽을 쓰고 오기는 와서도 진짜 양이 아닐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사이비입니다. 이러한 사이비가 횡행하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란 우리는 은혜의 왕국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실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하는 바를 사도신경에 있는 바와 같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하는 데서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상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연락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양상이 교회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끼리 어디 가서 밥이라도 같이 사 먹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유별하게 교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뚱이에 가령 두 팔과 다리가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한데 눈이 귀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손이 발의 자리에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손이 발과 팔이 양쪽으로 벌려져서 서로 떠나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이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으니까 서로 살림을 같이 하자 하고 모든 것을 같이 쏟아놓고 토로해야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침묵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자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로서 주어진 것을 하되 손은 손 노릇을 하고 발은 발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 노릇을 해서 보고 귀는 귀 노릇을 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체가 거기에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그 활동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서 실증해 나가는 것으로 거기에 은혜의 왕국이 존재하는 것을 표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서 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서로의 교통 가운데에 즉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너희들의 무리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그 무리 속에 있는 천국이 실증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악계에 의해서 질이 멸렬되어 제각각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좋은 도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지체로 신령한 몸이라는 상징적인 용어로서 표시한 그 보편의 교회의 내용을 우리가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증명하고 살아갈 때 그 내용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실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신에 의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룩한 성격을 띠고 형제에게 늘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대하고 사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들끼리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섬겨가면서 각각의 분수에 맞는 일들을 해 나갈 때 지체는 지체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만나서 자별하게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의 몸의 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한 단체라는 유형의 자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형교회의 자태입니다. 그러므로 유형교회의 자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은혜의 왕국의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형교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형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보편의 교회 혹은 무형의 교회를 땅 위에서 보이는 형태로 방불케 하는 것이 그 의무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불케 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다른 것, 곧 종교단체로서 혹은 기업체 같은 그런 사회단체로서 혹은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로서의 면이 두드러지고 강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심히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실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 했다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꼭 죽어야만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털어주어야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친 대로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따뜻한 온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거세고 아주 냉정하게 대하지를 않고 온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의 인간적인 온정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가 믿는 사람인 까닭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중생을 했고 또 새 사람이 그의 속에서 장성하는 까닭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서 나타내는 본질적인 성격이 온정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온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별 있게 사랑을 하고 온정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에 쓴 사랑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쓴 사랑을 똑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별 없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동지끼리는 서로 동지적인 사랑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어떤 도리나 사상을 한 사람은 알아듣는데 다른 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거기에 물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지애가 작용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 12사람을 뽑았고 이 12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오직 3사람에게만 그 진리의 거룩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무슨 차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의 분수에 맞게 각 사람이 가진 바 은사에 합당하게 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것이 있는 자가 그것이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통으로는 뒤섞어 생각해서 모두를 일시 동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리가 아닙니다.